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도움이라는데 실상은 헬라어 언어에서는 뭘 얘기하냐? 풍성한 공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이거에서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은요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뭐냐? 도움이 아니라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조한 것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겠죠.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보십시오.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쳐.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온 인생도 믿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문제 얘기해 달라 하고 저거 얘기해 달라 하고 끊임없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요.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적으로 어떤 능력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필요해요. 왜? 그 과정이 있어야 그리 되었다함을 내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불러 하는 것에 머물러 있고 은사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가운데 줬는지, 왜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관찰하면서 보고 있느냐인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건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요 땅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떠한 겁니까? 주님의 어떠함이 내 안에서 짜여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년 가까이 됩니다. 내년 되면 30주년인데 여러분 우리가 30년 동안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어떤 사람 20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15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대에 우리가 알지 못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현상으로 어떤 결론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머리만 막 커졌다면 우리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왜? 말씀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주어진들 그 말씀이 내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많이 듣고 나니까 얼마나 머리가 큰지요. 그러니까 머리가 크다 보니까 다른 걸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교만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이면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접촉했다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뭐냐?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만유를 공급하는 그 영을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먼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했냐? 사람을 얻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보십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동물이 지나갈 때마다 그 동물들의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있지만,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요,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문제와 오류가 생기는 게 뭐냐? 내가 직접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없다라는 게 오류가 된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서 이 식당이 너무 맛있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면 그 식당을 여러분 직접 가가지고 내가 말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직접 먹어보고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한 것이 맞구나. 아니면 내가 먹으니까 난 아닌 것 같아. 그럼 틀리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건,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면 타락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를 여러분 도둑질합니까? 누구를 넘어뜨립니까? 직접 만나지 않는 신앙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것은 있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사단은요, 얼마나 쉽게 공략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거야. 전략을 짜가지고 쉽게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던지는 거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줬지, 그래 에덴 동산이 모든 나무를 다 먹으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으면 뭘 얘기합니까? 아니야, 생명나무 먹고 모든 나무 먹을 수 있으니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은 먹지 말라 했어. 먹는 날에 죽는다 했어. 근데 하와는 뭐라 하면 정령 죽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죽는다고 얘기하면 죽을까 하노라는 거야. 죽을지 안 죽을지 난 몰라. 그런 말과, 그러니까 사단은 어때요? 직접 체험하지 못하니까 공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의심에 어떠한 것도 의심을 심어 놓지요. 여러분, 불의를 심어 놓죠. 막 어떤 것을 여러 가지 어떤 걸 심어 놓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단이 뭐라 합니까? 야,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괘씸한 거야. 하나님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따먹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죠. 하나님이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그 우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힘들게 세상 사는 걸 원하지 않았어. 땀 흘리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했어. 근데 타락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땀을 흘리고 저주가 임하고, 땅이 저주가 받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땀을 흘리게 하죠. 이 땀을 흘린다는 게 저주예요. 그리고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싶어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먹어도 결국에 죽어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건 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뭐라 합니까? 사람이 부패됐다라. 모든 만물보다 부패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얻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타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을 짠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무슨 작업합니까?
예수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셔서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인생의 모든 삶을 사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자신이 경험하면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술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아픈 거 다 알아요. 병원에 입원한 게 얼마나 이제 매일 여러분 저는 종합병원이라 얼마나 병원에 입원했는지. 그래서 인계를 끼는 건 너무 아파. 그 고통은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입원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면 그 사람이 당한 그 마음의 상태를 내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런지 안 그런지 전혀 마음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말만 던질 뿐이지. 근데 그 사람이 아픈 것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인생사 사신 건 뭐냐?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경험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과 6장 사이에 보면 되면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함께 속에 누가 들어가냐? 여러분들 옛사람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을 때 여러분들 옛사람 천연적인 인격, 천연적인 생명의 모든 속한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옛사람이 청산되고 옛사람이 사망에 처했으니까 더 이상 옛사람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안에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모든 죽음과 사망과 모든 것을 다 이겼어. 사단도 이겼어요. 죽음도 이겼어요. 사망도 이겼어요. 음부도 이겼어요. 모든 걸 다 이기신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만유를 공급하는 그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이라는 건 복합적인 영이 원래 성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관사다 더 스피리트, 영어로는 스피리트는 성령을 얘기하지만 더자가 들어가. 더자는 그 영인 거예요. 그 영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돼요. 그분에게 이기신 수밖에 없는 영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 영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영 안에서 내가 영접하고 나면 이제 그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꾸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접해놓고 주님 따로 나 따로 갑니다. 주님은요 어디 계신다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은 영이셔요. 그분 영과 진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을요 우리가 어떤 예배 드리냐? 참된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예배 뭐냐? 사람의 영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접촉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보면요 꼭 11시가 되면 와요. 그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내가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요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세상의 어둠으로 가득. 어떤 사람 염려와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상태에서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어떻게 될까요? 다 튕겨나가. 계속 튕겨나가. 왜 튕겨나갈까요?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 영이 열려있지 않아. 귀가 열려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인들 그냥 지식으로만 듣지 내 마음판에 심기는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 찬양 안에서의 내 마음을 정지하고 개간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의 의미는요
예배 시간이, 그 찬양의 시간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봄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어지면 밭이 어떻게 다 얼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개가 나잖아요. 그렇죠? 막 뒤집어 엎어요. 엎이고 나면 그 떡에 어떻게 해요? 씨앗을 뿌려야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실제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는요, 예배 시간 전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더러웠던 것, 잘못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인이라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을 뿐이지 영 안에서 이 주님 만난 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이 안 되니까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찬양 가운데 임한다라는 건, 찬양하는 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 찬양이 은혜가 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찬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마음이 열려진 상태에서 그 말씀을 내가 들어질 때 그 말씀이 깨달은 바 되어지고 나에게 심긴 바 되어지고 그 속에서 어떤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진다는 것, 주님을 영 안에서 만진 적이 없는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만지지 못하니까 무슨 예배가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돼요. 그냥 형식적이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죠. 간절히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때요? 자기 일이 바쁘면 뭐가 먼저 나가요? 자기 일이 먼저 나가요. 주님을 전혀 찾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내 마음의 상태는요,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살아온 삶을 자꾸 바라봅니다. 되새깁니다. 그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꼭 얘기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예배의 성공이 일주일 내내 성공적인 삶이 되어지지만 예배의 실패가 일주일 내내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사람의 영 안에 나를 만나면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내 마음 가운데 집어지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요, 그 사람이 어떠합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요, 주님으로 다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거리고 가득 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으로 조성됩니다. 내일 이러고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그럽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내일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만남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내일 일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야.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부모 밑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는 삶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일생을 보십시오. 그런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함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당연시 여겼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완전히 거꾸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자신은 어땠느냐? 주님을 살아내려고 3차 전도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배를 타서나 파산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강도가 와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있고,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교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얘기합니다. 기뻐해라.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니 너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라는 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으면 이 주님이요 내 안에서 예배 가운데 찬양에서 축도까지 그 예배 안에서 주님의 어떠함을 내가 만졌을 때 그 사람 어떠하냐? 바울처럼 기뻐하는 은혜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얼굴 오만상을 때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내가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를 가졌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염려가 다가와도 얼굴을 오만상을 찍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그리스도로 자꾸 자라가고 은혜의 어떤 은혜의 접촉이 가득 차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냥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도 사라져요. 근심도 사라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는다면서 어떤 일들이냐? 자기 형편을 봐요. 지금 자기에게 다가온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가 안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 그 어떠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주님 만나지 않는 한 절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없어요. 말로는 변화됐다 하지만 실상은 생활 속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런 변화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혼을 낸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변화되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저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혼내는 말을 하는 것과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얘기할 때 차이가 있는데 혼내면 혼낼수록 어떠하냐? 격결로 나가요. 그러나 격려하고 칭찬하고 넘어져서 아유 나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자꾸 위로의 말하면 그 사람 어떠냐? 격결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힘을 내고 그 자리를 이겨내려고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혼낸 적이 없어. 오히려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아, 내가 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실수했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지적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떠하냐, 그냥 주눅이 들어. 그냥 모든 것이 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그런데 신앙에서 눈이 밝은 사람 어떠합니까? 항상 위로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하고 격려의 말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막 지적한 적이 없어. 내가 대신할게. 내가 앞서 나갈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모든 걸 이끌어 갈게. 오히려 일어나. 오히려 일어나서 걸어가. 이러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자인 걸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생명인 걸 네가 믿어. 그럼 일어나 걸어. 내가 주님 믿는다는 거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내가 믿음 안에서 고백했다면 어떠합니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감없이 주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22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되 무엇을 대께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다. 바울은 뭘 얘기한 줄 압니까? 육신의 일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열매에 불과해. 근데 내가 영 안에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 노력해가 돈을 많이 벌고 막 노력해가 먹으러 오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죽으면 땡이니까.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바울은요, 육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목을 매지 않아.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러니까 영과 육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근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려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죽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빨리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아마 바울도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내가 왜 살아가는 줄 알아?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만나길 소망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왜 육신 가운데, 왜 육체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줄 알아?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흘러내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사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절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없으면 내가 잘 살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남겨놨을까요? 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흘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힘든 일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힘든 일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낼 시간 얼마나 많아요. 아니, 조금만 뭔가 하면 짜증내잖아요. 근데 그게요, 주님이 와서 춤추는 게 아니라 사단이 와서 춤춘다니까요. 가감없이 여러분들 영장을 찔러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뭐냐, 막 저주스러운 말들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지옥 같은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천국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옥 같은 삶. 왜? 내가 그걸 해소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생명을 차지하고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은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 왜? 원수 같은 사람들조차도 사랑스럽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야. 천국이 딴 게 아니야. 막 내 입맛에 안 맞아. 막 나를 힘들게 해.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막 열불 내고 막 미워하는 심령, 그게 지옥이죠.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게 천국이라니까. 천국이 딴 게 아닙니다. 꼭 내가 죽어야 천국 가니. 아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천국 같은 그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무슨 천국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은 지옥 같은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저주 같은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저주에 받고 스스로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지옥 같은 삶이에요. 교회를 와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가 직접 주님 만나지 않고 내가 직접 주님을 체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내가 영 안에서 접촉이 되어지면 벗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뭐냐? 왜 하나님 믿는 일에 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느냐? 성숙하게 하려고. 성숙한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겨내지 못해. 그거조차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어. 그거조차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 탓만 하는 것입니다. 환경 탓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부모 탓을, 어떤 사람 자녀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실제를 내가 만진 적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뭔지 아니에요? 기쁨의 동산이라. 그 기쁨의 동산에 무슨 나무를 먹어요?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하나님 자신만을 내가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면 내 마음의 기쁨은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확신장,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쁨이 떠납니까? 자꾸 견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여러분 침공하기 전에 모세가 보내잖아요. 12정탐 보내잖아요. 근데 보고 와서 여러분 10정탐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야. 저들 우리보다 키가 크고 우리는 들어가면 즉시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어.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은요 그의 말들을 10명의 말하는 사람의 그것이 맞다라고 됩니다. 그런데 소수는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입장에서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확신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리고성과 같은 가나안 땅과 같은 그 놀라운 것들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 내 마음 가운데 믿으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커요.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 문제만 자꾸 봐요. 문제를 보다면 작은 문제가요 계속 보다면 커져. 그러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문제 앞에 주님을 보면 어떠니? 큰 문제도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뭐냐면 후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아니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 능력을 받으라는 거,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외적으로 능력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내적으로 여러분 생명이 충만한데 외적으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근데 내적으로는요 생명이 약해. 근데 외적으로는 여러분 능력이 많아. 근데 그 사람 쉽게 무너집니다. 왠지 아냐? 중심이 약하기 때문에. 능력은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신경질 내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중심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살리는 역사 그 속에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가감없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은요 주님이 뒤에 앉아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왜? 주님은 앞장서서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한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참된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 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지 알아요? 자꾸 문제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기도 가운데 발견되어지면 흔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아내가 나를 괴롭히고 자녀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바 되어져서 내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흔들려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흔들거려. 그러니까 상대가 흔들거리면 나도 흔들거려. 상대가 욕하면 나도 욕해. 상대가 신경질 나도 신경질 버려. 상대가 있으면 나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말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상대가 반응하고 환경이 반응하면 내가 흔들거린다. 그것은 주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왜 안 나타나냐?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실제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능력의 실제가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도 삼일째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자꾸 공급하고 그 영이신 모든 것을 이기신 영을 계속 우리 가운데 공급하고 있어요. 그 공급하는 은혜를요 내가 믿음 안에 자꾸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나 앞서서 지금도 앞서가십니다. 자꾸 그 주님 앞에서 자꾸 발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꾸 뒤로 빠지는 거예요. 설레발하면서 내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도록, 주님이 역사하도록, 주님이 움직이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앞서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능력이, 여러분들 생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힌 것만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환경을 이겨낸다는 건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 나를 왜 힘들게 할까? 왜 하나님 나는 이런 가정을 왜 자꾸 이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자꾸 이런 치를,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 물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생활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와 함께하기.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실제 가운데 내가 생활 가운데 나타내고 흘러냈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고 예수를 믿고 세워지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앞에 붙어서 예수와 함께 하는 것들은 나를 통해서 그렇지 못한 영혼들에게 흘러내므로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실제를 갖는 그것이 내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생활 안에, 여러분들의 있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생명 흘러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는 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땀을 흘려서 막 돈 벌기 위해서 애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믿음 안에서 실제신 주님을 만나지 않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실제 능력을 갖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귀한 성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세움이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